반갑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죄로 말미암은 1차적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그런 재앙이 있다면 그 재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원수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이죠. 그 과정 속에서 죄의 용서가 필요하고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런 어떤 방향과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죠.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관계가 서먹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면 그것은 지옥의 연속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니까요. 그게 단지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오늘 그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선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어제도 이야기했습니까?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피조물에게 주신 그 어떤 영광스러움, 이런 것도 영광이고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참 영광스럽다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다는 모르지만 그 은혜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적는다 해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은혜를.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하나님과 화목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누리고 자랑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이 본문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랑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참 기쁘고 좋죠.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다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안의 삶은 즐거움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슬픔도 있어요.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자랑하라. 하나님을 누리라. 그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리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죠. 눈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에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 때문이든 믿음 때문이지 않든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우리의 소망을 더 바라보게 하고 더 소망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다른 것에 흔들릴 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되고, 정말 성도라면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가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은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혹시라도 낙심하게 되지 아니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이 구원은 우리가 아직 약했을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백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실 때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약해 있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도,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시키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된 우리는 더 확실하죠. 연약하고 죄를 지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미 성도가 되어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오늘 보니까 이런 아픔과 이런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